우리 매주 주일 예배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데, 오늘 그 느헤미야의 말씀의 1절에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오늘 이 부자간의 이름, 그러니까 하갈야와 느헤미야, 이 두 이름이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하갈야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갈야라는 뜻은 여호와가 어둡게 했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둡게 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느헤미야의 이름은 그와는 정반대로 여호와의 위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의 시대적 분위기와 아들 느헤미야 때의 그런 분위기의 차이점이 이 이름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하갈의 시대는 어땠느냐. 지금 이 한 자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고 한때 이 땅에서는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고통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36년간의 일제 강점기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곧 이어진 동족 상잔의 한국 전쟁은 그 일을 겪어본 세대와 또 겪지 않은 세대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현실과 또 느헤미야 시대에 처한 현실이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갈의 시대는 어땠느냐. 그야말로 하나님이 버린 듯한 어둠의 때였다.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간절히 기다려졌던 시대가 또한 그 시대였어요.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갈야 때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는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나마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거기서도 너무나 힘이 없어서 주변 나라의 시기를 받아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끊임없는 주변 대적들의 약탈과 핍박을 받으면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어두운 시대에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46년과 동족 상잔을 겪으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부모를 잃고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보릿고기를 넘기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런 시대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숫자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가장 강렬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때가 또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그들은 교당 마당을 눈물로 주시면서 기도하시죠. 자, 그래서 자신은 여호와가 버린 듯한 하갈야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 하갈야는 그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낳은 아들의 세대는
그 아픔이 물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지으면서 고백하듯이 느헤미야, 느헤미야 그랬던 것이죠. 그 느헤미야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어쩌면은 그 고통을 가슴에 안고 온몸으로 체득한 다음에 그 고통이 아들 세대에 물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헤미야로 고백되면서 그래 너는 느헤미야로 살아라. 나는 그래 받지 못했지만 너만이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 느헤미야 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두 개에 모든 사연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 페르시아의 왕 아르타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봉직을 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전해 듣고 그가 섬기던 아르타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고통받던 그의 백성들을 정말 위기로부터 건지는 사건이 이 느헤미야 전체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지어진 이름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미래 세대를 향해서 하가랴가 느헤미야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정말 우리 세대에 겪어야 될 그 모든 아픔들을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우리 미래의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는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는 헛되지 않고 느헤미야 시대에 응답된 것처럼 우리 미래의 세대에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 하가랴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어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암울한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하가랴의 상황입니다. 여호와가 어둡게 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둠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지금 이럴 때에 이 말씀 부여잡고 다시 한번 하가랴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꿈을 꾸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부여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바로 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TV를 보면 요즘 자주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사이다, 이 사이다 같은 것. 누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나 행동을 했을 때에 그 표현이 사이다 같다. 그래서 무슨 콜라나 사이다를 마셨을 때에 뭔가 뻥 뚫리고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이다 같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뭔가 이 급한 상황들을 뻥 뚫을 수 있는 사이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만 한마디 잘해도, 조그만 행동을 잘해도 와 정말 사이다 같은 발언이었다 그러면서 괜히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그런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시대에 느헤미야
하나님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모든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위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나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반영이 된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라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그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연대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인지 밝히면서 내가 수상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나는 왕의 술관원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자신의 직장, 자신의 역할이 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에게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관리하는 바로 그 수상궁이라는 곳이, 그리고 왕의 술을 관리하는 그 바로 그 자리, 그 신분이 하나님의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에게 주신, 내가 서 있는 직장과 위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닙니다. 현재 2018년 4월 8일 날 아까 말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 그렇다면 2018년 4월 8일 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 내 가정에서의 위치는 어디냐? 사회에서의 위치는 어디냐? 내 직장은 어디냐? 내 학교는 어디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단위를 맡아야만 비로소 사명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사명의 자리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학생들은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에 있는가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좀 과장, 부장 좀 되어야 뭔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하겠다 생각을 가졌다면 그 꿈을 깨시고, 내가 지금 9급이든 8급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4월 8일 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거기서 우리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자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서와 연결됐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라서의 역사와 느헤미야서는 불과 12년, 13년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동시대 일부예요. 나중에 느헤미야서 중간에 보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격히 따지자면 이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
세워진 목회자로서는 에스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이 주인공이 되니까 느헤미야가 여기서 무슨 목회자 역할을 좀 돼 보이지만 아니요. 이 시대에 엄격히 지금 비추어 말한다면 목회자는 에스라. 그에 비하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비슷하지만 이 느헤미야서는 따지고 보면 에스라서는 목회자의 사역자면 느헤미야는 평신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하지만 수상궁은 하나님의 위로로 쓰임받으라고 그에게 준 직장입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이 온산 남창, 온산 지역에서, 온양에서 여러 대잖아요. 그 여러 학교 중에서 내가 왜 하필 남창 보냐? 나는 왜 온산 보냐? 여러분은 온산구에 있으면 온산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라고 세운 것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직장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가진 그 직장에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 생활이 한 달이 되었던 하루가 되었던 몇십 년이 되었던 현재 그 직장의 주소가 그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수상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한 가정에서 이남이 여의 둘째가 됐을까? 왜 나는 장남이 되고 나는 막내가 되었을까? 나는 왜 이 집에 며느리가 되었을까? 오늘 분명한 공통된 대답은 바로 내가 지금 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위로가 되라고 여러분을 세워줬다는 사실입니다. 수상군 느헤미야에게는 직장이요. 그가 왕의 술 맡은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 위로를 감당하라고 그에게 준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의 아버지나 그의 조상은 바빌론 입장에서 볼 때는 일개 포로민에 불과합니다. 거의 노예 수준의 신분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이라는 곳에 내가 당당하게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에요. 이미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닦고 그 모든 자신의 기득권을 가진 그 무리 속에서 그들은 아무런 힘도 발하지 못할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에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오늘 페르시아의 최고로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지위에 그 신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포로민에 불과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람들은 짐작합니다. 무슨 대단한 노력을 했겠지. 예,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왜냐?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아서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대부분의 고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어부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갈대우르의 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나일강에 던져져도 그래 죽었다 슬퍼할 사람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보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고백이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서 몇 사람 들어보게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세상에 그들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자신이 왜 그렇게 달려와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까지 되었는지 그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온 세상에 기근이 와서 가나안 땅에 있던 그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먹고 살고 싶은 생각으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에 왔는데 그때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들을 만난 겁니다. 형들은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저 아이를 노예로 팔았으니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우리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한 목숨이다. 벌벌 떨며 있을 때에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형들에 대한 복수심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버렸어? 정말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가시를 안고 형들을 만나면 그 복수를 해주고자 하는 마음도 인간적으로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형들이 자기 앞에 조아림이 엎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깨달은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보면 형님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더 밭을 가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흉년은 계속될 것입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낸 것은 여러분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노예로 파는 일을 두고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보낸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또 구약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와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역시 페르시아의 한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왕은요, 영화 옛날에 300 영화에 그 그리스인군과 맞붙은 그 아랍의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왕후가 된 거예요. 그때는 다른 뜻이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 아하수르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이 모르드게와 유대 족속이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말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기록되기로 모르드게는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했다. 뭐라고 전했냐면, 왕후여, 왕후께서는 궁궐에 있다고 해서 지금 유대 사람이 겪고 있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위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겠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아하수르 왕의 왕후가 되었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이런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에스더를 기적같이 왕후의 자리에 앉혀놓았구나. 이런 위기 때에 이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다. 좀 시감 있게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 미리 꽂아놓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왕후가 될 때도 전혀 몰랐지만 어떤 상황이 되고 나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에 빠진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기적같이 살려냅니다. 한 여인의 눈으로서.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다사스다 그 시절에 아다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가게 된 것은 물론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겠지만 하나님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가고 다 그 수상궁에 술 맡은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그냥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냥 일할 때는 몰랐죠. 아마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을 때는 최고의 직분을 얻었다고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자기가 위치에 오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수상궁에 있게 하시고 왕의 술 맡은 일을 맡게 하신 일은 무언가를 성령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려고 이 수상궁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사명을 깨닫는 순간 이 술 맡은 관원의 자리는 더 이상 느헤미야에게서는 한 개인의 출세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는 그 직장을 통해서 그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삶을 사는 도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적절한 자리에, 필요한 자리에 앉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과 에스더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오늘 말씀해 주신다면 어둠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를 베푸기 위해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다 필요한 자리에 앉혀 놓으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은 특정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는 각각의 달란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달란트는, 우리의 은사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부름받은 곳, 여러분의 직장, 그것이 여러분에게 수상국입니다. 여러분의 위치, 역할, 그것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의 자리입니다. 어떤 역할이었던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베푸셔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세혈관처럼 이 세상 구석구석에 여러분을 심어 놓으신 이유가, 때로는 학교에, 때로는 여러 사회조직 속에, 때로는 무슨 축구 동호회 같은 그런 곳이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여러분의 취미 활동을 하든,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또 때로는 믿지 않은 가정에 시집을 보냈든, 내가 왜 이거 와 있는가 몰랐다면 오늘 분명한 답을 드립니다. 2018년 4월 8일 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내 사명의 자리다. 중요한 거는요, 바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시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여러분의 집안에 동서간의 관계에서 해줄 역할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라도 저는 온산고등학교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친구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직장에 말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만큼 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같이 위로가 될, 하나님의 위로가 될 그 일을 어느 누구도 여러분만큼 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상공, 술 맡은 관은 그러니까 정말 최고가 되어야만 하나님 일을 크게 하겠다 생각을, 우리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일 만나는 단돈 몇백 원짜리 고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만큼 주님의 일을 멋지게 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씩 운전을 해가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네. 제가 처음 간 곳인데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열심히 묻고 때로는 다니면서 내가 사는 것 똑같은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 그럼 내가 모른다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그것은 하나님 위로가 없습니까? 아니요. 거기도 쓰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저 멀리 가보지도 않는 엉뚱한 다른 곳에 내가 언젠가 비전을 가지고 뭔가 되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내버리고 현재 내가 쓰이는 바로 그 자리에 작은 하나님의 위로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쓴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 나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사회적으로 좀 남들보다는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나는 본래부터 확연한 유명하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있었다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보다는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에 세웠는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쓴 자리에서 하나님 위로가 되는 귀한 역사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선언하십시오. 나도 이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 나도 느헤미야.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위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됩시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세상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당시에 술 맡은 관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을 관리하는 직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웬만한 신뢰가 없으면 맡기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맡겨놓은 일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시대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이 이 정도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서 엄청난 신뢰를 인정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하스다 왕이 정말 놓아주기 싫을 만큼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컨닝이나 주도하고 평상시 친구들 대화 속에서 거짓말하기로 유명하고 그 사람 앞에서는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직장에서 신뢰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도 하나님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에도 동서간에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그마한 물질 관계에도 여러분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가만히 있으면 페르시아의 수상공에서 최고의 권력자로서 왕의 신뢰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페르시아에서 최고로 등등거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하나님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부귀영화 평안을 스스로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고난단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아니 그의 전부를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희생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전적으로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이 세상을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촛불처럼 희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도 받아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희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희생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의 가족관계 속에서 어떤 생각을 살았습니까? 또 출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승진을 할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우리는 그런 고민에 빠져있지는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내보다 더 공부 잘한다고, 아니면 내보다 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학교에서 내 성적을 앞서갈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하면 제 아이를 밟을 것인지, 그런 생각. 직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밟히느냐,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밟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고객 올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주머니에서 돈을 좀 더 뽑아낼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는커녕 내가 위로받기를 구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의 자세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성도로서 세상 직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직장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성경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과 영적인 일 두 가지를 모두 다 다른 데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세상 일에서도 신뢰를 받고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동시에 신앙생활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쓰임받는 이렇게 세상에서나 주님 앞에서나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느헤미야가 되시죠. 그러면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 해답과 비결은 바로 이어지는 말 속에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신뢰를 크게 받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수상궁에 있지 않냐고. 항상 그의 진짜 관심은 고향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비록 포로가 되어서 이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세상에서 최고로 신뢰받고 성공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아무리 그를 성공시켜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끊임없이 그의 마음은 그의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말해서 변함없이 아무리 자기를 인정해주고 신뢰해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세상에서 신뢰를 받고 인정도 받고 성공도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내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관심이 세상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을 배타적으로 버리고 언둔해라는 말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늘 공식을 따르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살았습니다. 이 중심이 딱 잡혀 있으니까 세상에서 신뢰받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최고의 왕궁에서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까?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여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정을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상해서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얼마만큼 벌어서 거기에 초점 맞추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페르시아 왕궁의 그 화려하고 멋지고 편안한 생활이 목적지가 아니라 늘 그의 마음의 목적지는 고향은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술 맡은 가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마음속은 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을 두었고,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곳에 그 두 발이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했던 그런 중심으로 살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신뢰받는 한국교 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목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그 한 길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한국교 교회들이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느헤미야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투. 미투 느헤미야. 여기에 느헤미야처럼 사고 싶은 사람은 한 명 더 있습니다. 주여,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 써주시옵소서. 나도 느헤미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둡고 참담한 이 시대에 우리 한교신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삶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학교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위로로 쓰임받는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교신들 세상에서 신뢰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먼 일을 위해서 우리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냐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